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막이 중요할까요? 성막은 단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느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개념보다는 뭐가 더 큰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가면 뭐가 임재의 상징이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두 번째 성전은 다시 짓는 걸로 마무리됐지만 마지막 헤롯 성전도 어떻게 되어져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지, 2000년이 거의 1000년이 2000년 좀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세상을 떠도는 백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오늘 이 성소가 3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9장에서도 동일한 36까지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성막의 계획이었으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성경 시험을 보면 꽤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에요. 훌이 누군지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든,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부살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6대 손자였습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담당했던 일은 성막의 모든 일에 대해서 총괄을 그가 담당하게 되었고, 또 주로 어떤 분야를 하나님 그에게 맡기셨냐면 금속, 보석, 나무를 다듬고 새기는 일에 역할을 맡겼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교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오히려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워요. 공교함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부살렐과 더불어 또 한 사람 세웠던 사람은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단지파였죠.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지휘관 정도의 역할이었겠죠. 그는 주로 또 어떤 분야를 맡았냐면 성막의 앙장,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했습니다. 주로 천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역할은 오홀리압이 담당을 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만을 하나님이 부른 것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른 부르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예물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므로 진중에 모세가 공포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드릴, 성막을 만들 예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명령할 만큼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아주 흐뭇하고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막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어요? 출애굽하면서 노예로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재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전리품이었고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제사를 드리는 청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상징성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재능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과 물질, 재능이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다 원래 정해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들에게는 방향이 없어요. 물론 그들의 나름대로 방향이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방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왕이 되어서.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방향이 아니라 내가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 내가 깨어있는가라고 살필 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지금 내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나는 대상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하면 뭘 중요시 여기냐면 열심이에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열심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이 올바로 잡히고 나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지 방향이 잡히지도 않은데 열심히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 열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과연 빛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반드시 올바로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성공의 목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요. 내가 건물주가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그 건물을 내가 세우고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모든 삶은 다 그것에 맞춰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결국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명확한 지표가 지침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이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근데 언제부터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부터 이 방향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이 살아갔어요. 세상에서의 나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갔던 존재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방향과 대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 재능,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 방향을 향해서 비로소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할 때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가치라는 것을 가져요. 우리가 봤잖아요.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귀한 금을 썼지만 어떻게 돼요? 열정을 가졌지만 헌신했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었나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고 교회에서에만 일을 하고 남을 돕는 것에만 써야 그것을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성과 속을 나눌 수는 없어요. 가치란 내가 무엇을 했냐, 얼마큼 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속했냐. 그래서 어떤 방향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살아갔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사고 그것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방향이 있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향과 대상이 확 달라져 버렸죠. 그들은 원래 세상의 애굽에 살았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인생의 시간, 물질, 재능이 이제 어디로 향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하니까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인생의 시간, 물질, 재능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 물질, 재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각자의 우상을 향해서 낭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이 되어졌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물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진 않겠죠. 가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부러워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회를 위해, 가난한 이를 위해, 약자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상관이 있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이에요. 혹시 그 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발자돌림입니다. 발자돌림이죠.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 기억이 흐릿흐릿 나긴 나실 것 같은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입니다. 이들만큼 성경에서 재능이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싶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각각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상대가 되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각자가 목축업, 그 다음에 노래, 또 하나는 모든 금속을, 철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각 분야에서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목축업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분명 어떤 책이나 획기적인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재능이었죠.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왜 하필 이들이 가인의 후손이고 왜 그들이 셋의 후손으로 등장하지 않나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시간, 그들의 물질, 그들의 재능은 어떻게 돼요? 결국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졌고 그들의 노래는
사람을 죽이고도 그 정당함과 그 자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로 바뀌어버렸고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명,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재능, 시간,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결론은 여러분, 가인의 후손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가인의 후손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야발과 두발과 그 유발의 그 후손들이 왜 없어요? 노아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셋의 후손, 노아 그 식구 8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들의 인생, 대단했던 사람들이요. 대단한 재능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방향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들의 그 열매는, 재능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능이 있었죠. 아주 놀라운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마 오늘날도 존재해서도 굉장히 떴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생겼어요. 그죠? 성경에서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잘생겼다라고 표현할 만큼이에요. 또 키도 엄청 컸어요. 다른 사람들 평균 신장보다 훨씬 컸던 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고 싸움을 할 때 나중에 골리앗을 통해서 참 우리가 보면 찌질한 모습을 보지만 사실은 굉장한 왕이었고 전쟁에 있어서 패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의 단 한 번의 패배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재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도 정말 부럽다라고 할 만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방향이 달라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그가 점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죠. 방향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우죠.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재능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일은 자기의 사위였던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학살하던 자였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어둠을 가져온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열매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인정받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혹은 많은 좋은 일들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할지는 모르지만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할 때 재밌어요. 마치 하나님은 그들이 망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그 고대 근동사에 등장할 만큼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해요. 그의 업적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쁜 왕이었을 뿐, 악한 왕이었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방향은 나를 향한 금송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두 돌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회복되어진 게 확정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서 멈춰졌던 혹은 잘못 움직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일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논에 물고가 확 트인 것처럼, 막혀있던 것들이 뚫린 것처럼 이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바로 성막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여지껏 잘못 사용되어졌던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원래 자리를 되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쉽게 말하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나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종교로 만들어 버렸을 정도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모두 내가 원하는 곳을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내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내가 원하는 아이들로 키워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진짜 신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줬던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이제는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향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막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오늘날 이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막은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우성이 있어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앞으로 무엇을 예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하나 풀어서 거기서 있는 것들을 다 만든 재료부터 시작해서 배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누가 연관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요.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도구였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왜 오셔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막이었어요. 그 말은 곧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만을 한정짓지 않아요. 공동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필요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물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각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것처럼. 고린도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사는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나와요. 지체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방향과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은사는, 모든 재능은,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가끔 신앙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다 종교적이어야 됩니까? 노래는 복음성가만 부르고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송가만 부르고 다녀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노래가 정말 많은데요.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만 써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우리가 써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룩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가 가족과 교회예요. 가족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그 가족과의 교제를 위해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기도 해요. 낭비가 될 수 없어요. 개인의 취미생활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개인의 취미생활도 중요해요. 건강한 신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금욕주의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중세 수도사들이 아니에요. 수도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동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되게 속돼서 비난받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잘못 중에 하나가 그들이 보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였어요. 탐하는 자. 되게 웃기죠. 우리가 가진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되게 약간 고고하시고 걸어다닐 때 발걸음도 보이지 않고 막 미끄러 다닐 것 같고 음성도 되게 부드럽고 약간 바리톤풍으로 뭔가 조곤조곤 이야기하실 것 같고 모여서 식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되게 교양 있게, 그죠? 얌전하고 차분하게 제자들과 다르게 드실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예요. 제 이미지의 예수님은요 이래요. 교양미 넘치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음식을 점잖게 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소식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모여서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양 있게 포크로 칼로 잘라서 드시는 분이 아니라 두 손으로 때로는 허겁지겁 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였어요. 그게 욕먹을 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고 결국 십자가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부를 쌓아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은 벌어야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방향이 있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좋아요.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아요. 좋은 물건을, 고급한 물건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방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누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흘러가는 과정이냐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즐겨도 결국 무엇을 향한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돈을 써서 건강해지고 내가 여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종교적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은 죄악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게 그렇게 융통성 없고 딱딱하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을 정도의 그 답답함을 가진 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쉼이라는 것도 즐거움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금욕주의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번 돈을 다 교회에다 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방향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외식이에요. 돈을 벌고 인생의 시간을 각자의 사회 자리에서 사용되어줘도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도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결국 금송아지로 나를 위한 금송아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쉼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여정이 있기 때문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를 잘못 생각해요.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휴가라는 여름에 어떤 특집 글을 써내라고 그래가지고 휴가에 대한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쉼은 나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여정을 가야 하니까 쉼을 주신 거예요. 취미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래요. 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쉬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에 플러스 하나님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만약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의 물질과 인생의 시간과 재능은 이 방향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한 금송아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내가 돌이켰고 믿기로 했어요.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난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해요. 근데 여전히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향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원래 있었던 그 습관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 거짓이에요. 잠깐의 내 감정적인 반응이었을 뿐이에요. 혹은 내가 내 신앙이 병든 거예요. 내가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가 어려워요. 99는 나고 1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기회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든 이들이 기회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6절입니다. 3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엄청 좋죠. 그죠? 되게 좋잖아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하고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은 마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장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내 인생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기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서 하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더 많은 영광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달란트 비유니까요. 내가 재능이 있으면 노래가 있으면 교회에서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뭔가 가르치는 것에 재능이 있으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능이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내가 설거지 하나는 끝나게 해준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 만든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자아실현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시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도록, 그게 원래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대로 사용되어지면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도 물질도 세상도 재능도 사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아요. 방향과 대상은 그들이 모르지만 그들도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를 해요. 빈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무엇을 지금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어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종교인으로 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요, 기회가 분명 닥칠 때가 있습니다. 6절처럼. 그때 아쉬워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시간, 그 인생의 젊음, 그 기회, 그 물질,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내가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이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그 앞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더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그분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이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들의 인생, 시간, 물질이 그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그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그 재능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향해야 할 방향과 그 대상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와 그 거룩한 나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30절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재능이 올바른 방향과 대상을 향하기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